죽음 이후의 네 가지 가능성. 임사체험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알려준다. 그것이 환상이든 실제든 죽음의 과정 중 우리는 완벽히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시간이 형태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죽음 이후의 가능성은 몇 가지로 제한된다. 가능성 무. 첫 번째 가능성은 죽음이 시간에서 완전한 끝이라는 관점이다. 죽음 이후 나의 정신과 의식은 완벽하게 소멸하고 환한 방에서 전등이 나가듯 갑자기 완벽한 무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가 고려하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죽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신체와 독립된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정신이라는 현상은 다만 뇌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다. 유물론적 관점은 물질적 기반이 충족될 때 나의 정신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사후세계나 윤회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물론적 관점은 실제로는 반대로 윤회나 영원 회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나의 정신이 물질적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무엇이라면 내가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특정한 물질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때에는 나의 정신이 반복해서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윤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세히 진행해 보자. 가능성 2. 영원. 두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도 삶과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다.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나 정신은 소멸하지 않아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한다는 견해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절대적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 이것이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구천을 떠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고 시간의 관점에서는 단절없는 시간이 지속이 유지된다. 이러한 사후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이 각각 독립된 실체라는 물심이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와는 독립된 개별자로서 영혼이 실제해야만 육신이 죽음 이후에도 나의 시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3. 반복. 세 번째 가능성은 죽음 이후에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견해다. 탄생, 성장, 노년, 죽음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다신교인 베다 철학,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입장이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축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시간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돌고 돈다. 이러한 윤회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는 물심이원론의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의 입장에서도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혼이 있든 영혼이 없든 관계없이 윤회는 발생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물심이원론의 입장에서 신체와 독립된 영적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윤회란 영적 존재가 새 옷을 갈아입듯 새로운 신체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물질로서의 육체는 변하고 죽지만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비물질적 존재로서 윤회하는 주체를 상대적 다신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도 한다. 특히 베다의 우파니샤드와 이를 계승한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불변하는 본질적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멸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회는 불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영적인 존재가 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만 있다고 하더라도 윤회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에서는 베다나 힌두교와는 달리 고정된 실체로서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무아는 아트만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혹은 영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윤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은 불교 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의 설명을 따라가는 대신 유물론적 관점에서도 논리적으로 윤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도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접근하려고 한다.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윤회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답부터 말하면 윤회는 나의 이식이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물질과 독립된 영혼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영혼이 없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세계를 보고 있는 나의 이식이다. 내가 세계를 보고는 구신점으로서 이식적 존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엄밀히 말하면 타인에게도 나처럼 이식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타인에게도 이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이 행동을 통한 추측일 뿐 내가 직접 타인이 이식 세계를 들여다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이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명백한 근거가 있는 엄밀한 판단이 아닌 것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식뿐이다. 이식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세상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관심 갖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이식 부분에서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눈앞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리컵은 세계를 구성할 능력을 갖지 않는다. 유리컵은 이식적 존재의 세계에 놓여있을 뿐 자신이 독자적인 세계를 갖지 못한다. 사물이 아닌 타인은 독자적인 이식적 세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확실하지는 않다. 확실한 건 내가 이식적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이식적 능력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의 영혼에서 기원했다고 쉽게 설명할 것이다. 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뇌에서 발현된 현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물질들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우연하게 지금 나의 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의 이식 능력이 발현된 것이다. 어떤 물질적 구조가 타인의 이식 능력이 아니라 하필 나의 이식 능력으로 발현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의 이식 능력을 발현하는 물질적 조건은 아주 작은 확률이 아니라 가능한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 뇌 구조와 유아기의 뇌 구조는 물질적 측면에서 현저하게 다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이식 능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나 정체성이라는 이성적 능력에서는 차이가 크겠지만 이식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아기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식을 눈앞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식적 능력으로 규정하고 이식적 능력의 발현 조건을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의 특수한 물질적 조건의 충족이라고 본다면 이제 유물론적 측면에서의 윤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죽은 이후, 즉 물질이 소멸과 함께 이식적 능력을 상실한 다음에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이 무한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다시 우연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대략적으로 충족된다면 나의 이식 능력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뇌 구조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과거 전체와 미래 전체의 인류의 뇌 구조의 다양성 안에서 지금 나의 뇌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될 확률은 매우 높다. 즉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의 이식 능력은 반복적으로 출현했고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이식 능력의 반복을 윤회라고 이름 붙인다. 윤회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일반적 사건일 것이다. 석가모니는 윤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윤회를 인정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또한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아트만을 부정했다.
이러한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설명은 물질의 반복으로서의 환생에 대한 유물론적 설명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석가모니가 실제로 유물론적 윤회를 염두에 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와 비슷한 생각은 니체의 영원회귀 관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아기 때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지 당연히. 이성적 능력이 있다는 건 나의 자신을 내가 인식했을 때 기준이고, 유아기 때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글이네. 가능성 4. 동일한 반복. 끝으로서의 단절, 영원한 시간의 지속, 반복되는 시간, 즉 무, 영생, 윤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죽음 이후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죽음에서의 네 번째 가능성은 니체의 영원회귀의 관점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영원회귀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니체 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영원회귀는 일단 윤회와 매우 비슷하다. 죽음 이후 삶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윤회는 전생의 과업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영원회귀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확히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변화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이 영원한 반복이 영원회귀다. 예를 들어보자. X씨는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졸업 이후 장기적인 불황이 상황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김 부장의 잔소리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고 살았다. 몇 번의 이직과 정리해고의 분란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무사히 퇴직을 했다. 여유롭진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천천히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길고 힘겨운 삶이 끝나면 어떤 사후가 기다리고 있을까? 영원회귀에 따르면 X씨는 다시 20세기 말에 한국에서 X씨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삶을 새로운 삶인 것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살게 된다. 사실 X씨는 셀 수 없이 무한히 반복하면서 X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해왔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 사는 삶. 당신은 어떤가? 영원회귀가 맞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당신의 삶을 그대로 한 번 더 살게 되는 것이다.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니체가 이렇게 끔찍한 사후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회귀가 사실이기 때문이기라 보다는 영원회귀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회귀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전도시킨다. 그 두 시간은 인생과 순간이다.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100년이 인생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지금 당장의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소모하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자신이 목표를 찍어두고 스스로를 그곳으로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대입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수히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순간순간을 힘겹게 인내하며 살아간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전력질주로 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니체는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가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밝힌다. 영원회귀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이 길이는 삶이 반복만큼 무한대로 길어진다. 반면 인생은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다. 순간과 인생의 길이는 역전된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현명해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지금 소모해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나의 삶을 창조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존재,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삶을 창조하는 존재, 이 존재가 니체가 말한 초인이다. 물론 니체가 영원회귀를 단지 문학적인 비유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실제로 영원회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앞서 우리가 유물론이 윤회로 귀결됨을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논리로 니체는 영혼회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니체에 따르면 물질로만 구성된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무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의미 없는 세계다. 우주의 이 반복 운동은 영원한 시간 동안 무한하게 지속된다. 그렇다면 아주 무한히 길고 긴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 우리 이 우주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우주도 언젠가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 동안 반복되므로 그 무한성 속에서 지금과 동일한 우주로 반복될 기회는 충분하다. 그곳에는 지구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당신도 있고 김부장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 물론 현대에 와서 니체의 영혼회귀는 과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카오스 이론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에 근거하면 니체의 영혼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과학적 실현이 가능성을 넘어 삶이 의미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죽음 이후가 실제로 어떨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사회의 낙오자 같아 보여 아무리 궁금해 하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매사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삶에만 집중할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막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나마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경험과 과정이 나의 사후관을 지금처럼 만들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교로 지금의 사후관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과학의 영향,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형성된 자신의 사후관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이라는 예정된 사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위를 이해하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삶의 의미와 엮여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는 삶에 대해서 말해볼 차례다.